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순희 집사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또 실버스쿨에 오셨네. 신방 간지 3주 만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죠?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아멘. 불렀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따를 때 모습은 참 각별합니다. 어떻게 따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확 죽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의 삶은요, 참 놀라웠어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듣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한치의 스스럼 없이, 굴복함 없이 강력하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함과 함께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리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때 아니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데 너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존심이 있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왜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결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는 따를 수 없다. 이 말은 앞으로는 뭐 하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따를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 있는 베드로가 발끈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내가 목숨 걸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참 그 광경이 나는 머리에 떠올라. 표정 없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심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나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곧 여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계 수련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수련회를 합니다. 신앙 수련회를 해요. 저도 부교육자 세월이 참 길었고 여름 수련회만 해도 동계 수련회, 겨울 동학예 수련회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집회한 것만 해도 한 30회 이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특별히 지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비전에 관한 것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비전을 잡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이자 목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에 관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청소년 시기에 잡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집회를 가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주세요 해서 간 적도 있지만 그때 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뭐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구원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비전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설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정에서부터, 너희가 속한 어디요? 학업장에서부터,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사랑과의 연합을 위해서 너희는 사랑과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선포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다 잡고 기도시킵니다. 그러면 손잡고요, 주여 삼창하면 막 애들은 소리 엄청 커요.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 좀 있으면 막 시키도 않는데 울기 시작한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주여 주여 주여, 막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멘, 학업장을 회복시키고 아멘 아멘 막 울고 난리야.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청소년부 이 수련회 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애들은요 틀려, 10대는 틀리더라고. 그래갖고 은혜 누렸다고 내가 흡족해 하면서 이제 집회를 마쳤어.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밥 먹는다고 애들이 막, 애들은 어찌 또 배가 빨리 꺼지는지 저녁 시간 되니까 서로 밥 먼저 먹겠다고 막 식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식당에 쫙 줄을 서 있는데 한 놈이 뒤에서 시실 걸어오더니 갑자기 앞에 꼽사리를 딱 낀 거예요. 왜 꼈냐? 지 아는 친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줄 선 놈들이 막 야 니 뭔데 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른 척하고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뭔데 하는데 그 중에 보면 또 분명 있죠. 나오지요. 갖다 끄집어내러 나갑니다. 니 뭔데 나온나? 그러니까 안다. 둘이서 막 몸싸움이 시작되니 나중에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조금 전까지 얘들 뭐 한 거예요? 참. 이 땅의 모든 자들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속한 학업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케 할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울었더니 그러면 뭐 하겠나? 30분도 안 돼서 막 서로 죽이자고 밥 그거 뭐라고 앞에 좀 끼면 친한 친구 있으니까 옆에 섰겠지. 그런데 화평은 어디 가고 막 그 밥 한 그릇 좀 앞에 먹겠다 했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난 거요.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다만 단서가 있어. 뭐요?
친처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그냥 가라 이거예요. 광야로 가래. 광야로. 그러니까 사는 동네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어디를 가든 여러분 협곡을 지나서 광야하면 허허벌판을 생각하는데 나는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돼. 나도 몰라. 근데 들어서 협곡이래. 나는 한참 동안 광야가 평지인 줄 알았어. 사막인 줄 알았어. 아니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성소교회 교인들. 아멘한 사람들 붙어 여기. 우리 가야 돼. 감이 없잖아. 광야로 했더니 나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광야는 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협곡이 있고 야생성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출범하고 많은 믿지 않는 부족들이 나타나서 삶을 위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너로 축복의 씨가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 믿고 도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돼. 가다 보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마을이 형성돼 있더라 이거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생소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그 마을 사람이 보니까 이방인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실실 거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를 듣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이 하나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사롭지 않다 이거예요. 무엇이 예사롭지 않아? 꼬리 거지 꼬리 말이 아닌 거지. 근데 사람이 눈이 빛이 난 거 아니요. 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눈에 빛이 나는데 사람이 새카매가지고 꼬질꼬질한 게 참 이상하다. 저거 첩자가 아니까 5만 마리 다 있었을 거야. 그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잖아. 너 왜 왔냐 이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직감하잖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졸지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잖아요. 그날 밤 요상한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41생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고 무엇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현상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해버린 거예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심하지만 막상 현상 앞에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꼬맹이들처럼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랑합시다 은혜 받았는데 식당에 가서 그 집사 얼굴 보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뭐요 도대체.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뭐 한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그냥 어제 내가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다가 잘리는 거 아이가. 순식간에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제자의 삶,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음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갖고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날 보고 웃자라고. 마음만 해도 먹었으니 내가 여기에 이래 앉아있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율법, 신약 말고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사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참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메시지가,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골수를 쪼개더라 이거예요. 야, 나도 평생 말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말할 때는 조불고 있는데, 내가 말할 때는 듣도 안 하는데 어째서 사람이 저런가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당신에게서 나타난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들어갈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뭘로 된다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말이고, 그러면 물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고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세례가 약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안 받은 거 까마득해갖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사회 가면서 별 성도를 다 만나서 옛날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세례를 다시 받겠대. 언젠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더라고. 여러분, 세례는 여러 차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해요? 침례가 원래 세례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옛된 죄된 나의 본성, 나의 자아는 이제는 뭐하고? 죽고 내 마음밭에 사단의 악한 씨앗의 씨앗은 뭐하고? 끄집어내서 버리고 씨앗이 좋아야지. 어떤 씨앗을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넣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는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철저하게 내 죄의 씨앗을 온전히 뭐하는, 뽑아내는 이 철저한 회개가 없이 말씀을 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자꾸 말씀을 엎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덮였다가 그 씨가 다시 뭐가 하는 거예요? 악한 씨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죄된 씨앗들, 이것들을 뽑아내는 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간음하고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옛 내 모습의 이 악한 사단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있는데, 세례는 바로 뭘 말하냐? 이 씨앗이 이제는 나는 뭐하고? 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있는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머리에 물 좀 얹었다고 막 거룩한 행위로 내가 뭐,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따라다니면서 뭘 본 거요? 철저한 자기 자아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된 자, 죄된 자아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그 죄된 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뭘 엎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 기적, 놀라운 어떠한 그런 것들을 엎었던 거요. 그러니 순식간에 위협을 느끼니까 뭐 한 거요? 죄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이 나서 바로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내 심령 속의 죄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 더러운 씨앗들을 온전히 내 심령 마음밭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해버렸어. 마음으로는 사실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그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진실이었어.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내가 이 땅과 내 가정과 직장과 또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비전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당시는 진실이었다니까? 그때는 진실이었어. 믿음이었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그 당시에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그런데 막상 현상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오래받고 용기받고 나아가서 해봐야지. 막상 위험이 도사리면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합니다. 금세 웃었다가 조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오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의 악한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아. 이거를 해결해내고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고.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배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배반해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있는데 이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는 다 뭐고 나는 뭐고 나는 어디고 나는 여기는 왜 있지? 이러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기서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참 갈릴리 바닷가 가서요 어떤 목사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손잡고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이드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울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끊임없이 무너져 버린. 베드로가요 주님이 찾아와서 물을 때 사랑합니다 말할 때 주님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현상 앞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문을 닫고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뭐 했겠어? 철저하게 회개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그랬지만 배반했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된다고 내 스스로 내 자아를 너무 믿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질투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 저놈이 나를 그럴 것인데 내가 저놈을 쳐 없애야 될 텐데. 온갖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를 끌어내는 시간들이 베드로에게는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안 변하나요? 왜 내가 안 되나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시고 화평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들어보니 은혜는 됐어. 그래서 아멘 했는데 내가 뭘 해결하지 않았어? 내 속에 미움의 자를 그대로 가지고 덮어놨더니 이놈의 것이 쳐다보니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성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악한 씨앗을 뽑아내는 여러분의 심령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바로 솟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죄됨을 끌어내는, 끄집어내는 이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간구의 시간들을 가질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짐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연합과 화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기회들을 성령께서 만들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죄됨을 여전히 담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죄됨의 싹시 또 자라 악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경험하고 행하게 되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세요? 왜 안 되냐고,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죄의 싹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거룩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악한 죄됨의 싹을 온전히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탐욕과 더러움과 살인과 간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의 삶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제자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지만 하나님 또 실패야, 또 실패, 끊임없이 낮아진 영적 자존감을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신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안에 죄됨을 드러내시고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주의 제자가 되리라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낮아진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씨앗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덮으려 했던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완악함을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시작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진리된 말씀의 씨를 심어 거듭나는 역사 성령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말씀에 이끌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것으로 교회인 양 흉내내는 이 시대의 교회 같지 않은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성소의 성도이자 성소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